가끔 성도님들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든 그 편지를 모아 놓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지치거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편지를 좀 모아놓은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막 힘이 생겨나고 막 행복해지고 다시금 열심히 회복되는 경우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편지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을 때 이 편지를 작성한 성도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편지야말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편지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 내려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읽을 때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읽혀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읽혀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중요한 한 단어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신기한 일 아닌가요? 일주일에 하루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날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그 막히는 차를 뚫고 또 차 한 번 빼는데 3, 40분이 걸려도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나와서 희생과 봉사와 활동들을 하고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정말 피 같은 돈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헌금합니다. 교회가 언제 강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죠. 무엇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건이 생겼어요. 사고가 생겼어요.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만큼 된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 가요.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지훈아, 너 왜 이렇게 눈빛이 착해졌냐?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는 눈빛이 좀 싸나웠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졌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막 훈련하고 연습한 거 아니거든요. 이전에 어땠는지는 상상하지 마시고 지금의 제 모습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나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사랑만으로도 그 아이가 변하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답이 없는 인생인데도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변화, 자발적이고도
정말로 이타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언어와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언어와 편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라고 하는 인생의 편지지에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변화를 적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발송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합니까? 파송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축도를 한 후에는 세상으로 여러분 발송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발송되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발송되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사랑을 적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열방으로 보내진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서 파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 보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게 아닙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자신의 일을 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들을 결국 일상의 선교지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상으로 발송하십니다. 보내진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세우라고 하시나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봤죠.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에 의해 이 안디옥 교회의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이 파송받은 바나바에 의해 훨씬 더 많은 큰 무리가 교회로 나아오게 돼요. 바나바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사울을 불러오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은 큰 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스승이자 담임 목회자이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졌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여러분, 이거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되게 큰 위기입니다. 자신들의 최고의 리더십을 지금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뭘 깨달은 겁니까?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안디옥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나와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여서 교회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동일한 안디옥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우리 범어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분당 우리 교회를 사역하시는 이찬수 목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대구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대구의 목회자들 몇 명을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들 교회만 잘 되는 꿈을 꾸지 마시고 온 대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꿈을 꿔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와중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마음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범어교회를 향한 꿈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건강한데요, 더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길 원해요. 모든 성도가 교육을 받고요,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 성도들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 막 6, 7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작은 소그룹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져서 그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울면서 정말 작은 천국으로서 기능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꿈 너머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야는 그 너머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범어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우리 범어교회가 대단해지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꿈 넘어 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너머의 꿈을 우리도 바라보고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꿈을 꾸잖아요. 수많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조금 더 확장하면 내 가족이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부모가 잘 돼야 되고, 내 배우자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꾸는 꿈은 그 범위가 딱 내 가족까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너머를 꿈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 인생의 너머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인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요, 나로 인해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복 중에 첫 번째의 복만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닌가요?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대단해지는 것, 번창하는 것, 지경이 넓어지는 것,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축복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복,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열방이
주변에 있는 너의 인생의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복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두 번째의 복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멸망당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곳에 모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영광 받지 못할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창조되어진 모든 세계와 천군 천사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광 이상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이 소외되시는 걸까요? 그분은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꾸시는 꿈이, 하나님의 시선은 그냥 삼위일체 안에서의 완전한 연합과 그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아니라 저 멸망하고 죽어 넘어가는 자들을 향해 그분의 시선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 꿈에 동참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의 축복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꿈은 어떻게 되나요? 꿈은 전달되잖아요. 꿈은 계승되는 겁니다. 정말 꿈을 꾸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과 친밀해지면요, 그 사람을 알아가면요, 그 꿈은 자연스럽게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꿈 너머의 꿈을 꾸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꿈에 동참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첫 번째 태도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예요. 구브로.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을 시키며 보내셨는데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이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것입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향은 사역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인정받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은퇴가 결정 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후임까지 결정된 후에 그 아버지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저를 설교자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교회죠. 제가 짧은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평생 그렇게 떨렸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 범어교회에서 청빙 설교할 때보다 그때는 담담했는데 오히려 너무나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저의 그 좌충우돌하던 어린 시절을 다 보셨던 분들이에요. 절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에요. 어떤지는 묻지 마시고.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을 제가 강대땅에 딱 서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씩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음속으로 무슨 단어가 생각났냐면 네가? 라는 단어로 떠올렸어요. 네가? 정말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가정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간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자신의 그 미숙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나요? 우리의 구부로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저 멀리 어떤 해외로 간다라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단기 선교를 떠날 때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로 가는 자들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발송하시나요? 우리의 구부로로 보내세요.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너무나도 익히 나를 잘 알고 있어서 내 모습까지 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나의 잘못들도 다 알고 있어서 가면을 쓰지 못하는 그곳, 구부로,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담돼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사건을 보세요. 바나바가 고향으로 갔잖아요. 혼자 갔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나요? 사울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그들에게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바나바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만 있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방해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가 공격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해요.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부로, 나의 힘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주보가 나온 것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디사이플스 라이프의 내용이 오늘 설교와 너무나도 잘 맞더라고요. 이 글을 적으신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새가족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을 드리며 신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기도해주고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위를 보면 나의 기도로 시작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 여러분의 정말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부탁을 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회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회방에 막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구부로에서의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가능해질 줄을 믿습니다.